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우리 서로 전도사님 한번, 여러분 한 번씩 읽으면서 서로 교독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안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제 12월 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우리 중고등부의 특징 중 하나가 고의가 꽤 많다는 것이에요. 고의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고3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생기는 거룩한 부담감이란 게 있어요. 이제 노는 건 끝났구나. 유성이가 막 눈 감으면서 막 지금 뭐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안 돼, 안 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귀여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어때요? 아직 삶이 재밌죠?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년이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설레임을 가득 안고 한 해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사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조금 어렵나요? 뭐 예를 들어 목표, 어떤 뭐 꿈, 어떤 계획, 방향, 혹은 그 방향 가운데 같이 해줄 인생의 동반자, 뭐 girlfriend, boyfriend,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론 목표, 방향, 그 다음에 계획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나온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다.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나온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더 좋은 삶, 부자가 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것만 막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잔잔히 여러분의 삶 한번 되돌아보겠습니까? 실은 미래에 대한 계획만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래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영어를 예시로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영어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문장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알파벳을 봐요. 알파벳을 읽을 수 있고 외워야 이제 단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단어를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문장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온전하고 건강해야 현재의 나도 온전하고 건강할 수 있겠죠. 현재의 내가 그리고 바로 서야 미래를 꿈꾸는 나도, 미래를 꿈꾸는 소망도 더욱더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고개를 들라. 네. 여러분 위해서 간단히 설명 예시를 드리죠. 여러분 만약에 정우가 한 해를 돌아봤어요. 한 해를 돌아봤더니 한 해가 너무나도 좀 최악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막 뒤에서 욕했던 게 갑자기 막 떠오르고,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누군가 막 나를 욕했던 게 떠오르고, 막 대회 나가는데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맞았던 기억 때문에 막 밤마다 이불킥하고, 만약에 정우가 그 부정적인 과거에만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우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눈도 어떨까요?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부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까? 왜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왜 그런 일이 찾아올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 일이 찾아올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동일하다. 부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기억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싫었는데, 그러나 그때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줬던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remember,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현실을 바라본 눈도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에요. 비록 오늘 내 삶이 순탄하지 않지만,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에게는 여전히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따뜻한 손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은 현재의 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꿈꾸는 소망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바기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손길들을 세어보십시오. 존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어보십시오. 내가 불평한 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던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오늘 이 백성들의 상황이 아까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길목이 남았어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길목 앞에 그들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가 너무나도 인상 깊어요.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은 끊임없이 실패했고 끊임없이 절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 내가 실패했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엄청난 플랜을 짜리라. 70년 동안 두드려 맞고 살았으니까, 괴롭힘 받고 살았으니까, 그래, 앞으로는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힘을 키우리라.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 어떤 막강한 군사력,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답정너 같은 말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7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난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설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이들이 정확히 어떤 딱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들이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지난 삶을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그들의 과거의 시간을 remember, 기억함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 말씀 한번 잠깐 점검하죠. 70년 바벨론 포로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서 성전 지었어요. 근데 성전 지을 수 있었어요? 방해받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15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15년 동안 소명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소명을 일깨워주시죠.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소명 가운데 뒤통수를 딱 맞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힘을 내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또 두 번째,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은 이제 지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황폐했어요. 성벽을 짓지 못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했었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 본문 느헤미야를 보내세요.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다시 그 무너졌던 자신들의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돌보신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remember, 기억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앞에 섰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들은 돌고 돌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넘어지고 주저했던 과거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기억하고 기억한 자들은 결국에 끝내 돌고 돌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또 은혜를 받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성경을 딱 폈는데 읽자마자 그들의 눈에서 폭풍 같은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자기 말씀을 듣고 왜 집을 짭니까?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강팍해질 때 성경을 보잖아요. 전도사님의 체험이에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게 하얀색은 그냥 종이고 검은색은 그냥 글씨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와 별개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냥 얘네들,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나왔던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스토리가 나와는 별개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 70년의 포로기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요. 왜 넘어졌을까요? 선포되었던 말씀이 나와 별개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다시 자신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으로 자신의 인생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와 동시에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제서야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등장했던 하나님의 섭리가요. 그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들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엉엉 울었던 게 율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율법은요, 모세 오경을 가리켜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 오경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모세 이야기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믿음의 조상이군. 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시라고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멘 하고 갔더니 하는 짓이 뭐예요? 맨날 거짓말만 쳐요. 자기 살겠다고 다른 왕들에게 자기 아내를 그냥 넘겨버려요. 어떻게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마음대로 그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지 살자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줄 아세요?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로 서기 이전에 그의 시작은 살인자였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길을 가다가 그 파라오의 그 성전을 짓는데 한 노예를 자신의 신하가 막 이렇게 심하게 책찍질하는 걸 봐요. 정의감에 불탔던 모세가 야, 그만해, 하지마 하고 딱 말렸는데 어이코, 거기에 하필이면 절벽이 있네. 그래서 신하가 떨어져 죽습니다. 한 번의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시작은 살인자예요. 두려워서 자신의 왕국을 떠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열고 한번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실 아브라함과 모세가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바로 믿음이 생겼던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서 걸음을 나아가다가 결국에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아, 모세가 나였구나. 아브라함이 우리였구나. 그러나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70년 포로기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두렵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만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신실하신 분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이 짤막한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기억하는 신앙.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생님들, 여러분의 윗세대도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현실을 마주해요. 매일 같은 문제, 매일 같은 환경, 매일 같은 어려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마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앞에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원망하던 목소리를 잠깐 멈추고 내 안에 마구 소용돌이 치던 그 감정선을 잠깐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은 없었구나. 아니, 어쩌면 나는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보다 훨씬 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들 속에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를 여러분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는 자리, 그 리멤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사님, 아니 과거랑 미래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너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억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되게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까 기독교는 기억하는 신앙이라 했죠.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을 통해 미래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뇌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는 뇌의 기관이 과거를 기억하는 기관과 동일하대요. 나만 놀라운가?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발표가 또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다르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23살 때 끊임없이 방황하고 폐인처럼 살았던 이 23살 김의순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26살에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셨던 은혜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28살에 연고도 학연 지연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하던 저를 하나님은 그 새벽에 만나주셨던 저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감정선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받은 복을 세워볼 때 여러분 알게 될 것이에요. 내가 불평했던 순간들, 내가 원망했던 순간들, 내가 정말 울었던 순간들, 그 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